반갑습니다. 이 천부경은 제가 83년도 예과 2학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주변화를 체크하고 동양철학, 역학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세월을 통해서 막연한 그 어떤 공부를 하던 것들이 최근에 2년 전서부터 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했는데 제가 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몇 권 텍스트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3년 전에 나온 환단곡이 그 안경전 그 선생님이 저자분이 쓰신 환단곡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내용하고 한동석 선생이 쓰신 우주변화라는 책이 있어요. 한의사들은 많이 애용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상수철학을 바탕으로 나온 설명을 바탕으로 하고 역학을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그런 말은 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모아서 한 거지 제 자의적으로 창의한 건 아니고 모아서 공부한 걸 여러분에게 이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주제가 여기 계신 분 다 누구나가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성공하고 천부경하고 무슨 사실 연관관계 있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오히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까 우리 이민아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성공학, 석세스 어떤 책자가 수백 권 있죠. 교보문고에 오면 그런 책을 공부하고 성공한 기업가의 어떤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주의 이치, 우주의 어떤 그런 순환의 이치를 아는 게 진정으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1년, 2년, 10년 모르거든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누구든지 자신이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현명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불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학은 특히 천부경 속에 있는 수학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성공의 조건이 환경, 부모를 잘 만나고 학벌이 좋으면 성공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아서 부모님이 잘 밀어주고 가에게 가르쳐주면 실력이 늘어나죠. 두 번째는 거기에는 반드시 개인의 노력, 능력, 성품,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반, 싸이 이 양반도 어느 날 갑자기 떴거든요. 거기에는 자기의 능력도 있지만 어떤 그런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맥과 운이 아닌가. 그러니까 세 번째 인맥도 중요하지만 이 운이라고 하는 그부터 운이 있다. 나는 운이 어저께 좀 좋은 것 같아. 사람 잘 만난 것 같아. 어저께 그 사람을. 아니면 이게 작년에 재작년에 내 운이 없었어. 올해는 운이 좀 있을 것 같아. 다 누구나 그런 얘기 있습니까? 그 운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근데 운을 얘기할 때 우리 한방에서는 기운이라고 그래요. 기가 앞에 붙어요. 기의 에너지에 운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은 하늘의 에너지를 운이라고 하고요. 땅의 에너지를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기학이라고 했어요. 원래 한방에서 운기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에너지의 흐름을 공부하는 걸 운기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기학의 모태 그 근원되는 것이 천부경입니다. 이렇게. 요즘 또 성공지수, 석세스 쿼션트라 그러죠. 지능지수가 높냐? 근데 지능지수만 갖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천지수. 내가 실천하는 의지가, 그러니까 뭔가 기획만 하고 실천력이 떨어진 사람은 뭔가 이게 힘이 없죠.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보면 기획은 많이 하는데 말은 많이 해놓는데 말하고 나서 이렇게 뒷마무리를 못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은 조직에서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죠. 근데 기획은 별거 아닌데 자기가 한 말을 꼭 실천해가지고 매듭 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조직에서 우대를 받고 주변의 어떤 그런 선후배들이 좋아하죠. 실천지수입니다. 사교지수에 또. 사교성이 없으면 또 이게 힘들어요. 사교지수.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모셔널 쿼션트, 감성지수, 스피리추얼 쿼션트, 영적 지수,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인생 살면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렇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뭐냐? 저는 음양오행 우주수학이 아닌가. 그러니까 음양오행 우주수학은 자연을 인식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인식하면서 더불어 나를 인식하는 깨달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지적 깨달음 세계를 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음양오행 이런 동양수학 이런 게 천부경, 하도낙서 수학을 서양 사람들이 더 열광적으로 공부하고 또 이런 기업이라든가 어떤 나름대로 사업하신 분들이 학문적으로 그런 공부에 더
좀 관심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주수학의 기원이 상수학인데요. 이 상수학의 기원이 하도 낙서입니다. 하도 낙서. 그 옆에 있는 그림을 하도라고 그러고요. 오른쪽 그림을 낙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의 도와 낙서의 서가 합쳐서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도서관에는 하도 낙서를 보관하는 중요한 그 임금 밑에 있는 그런 게 부서였어요. 그럼 이 하도 낙서에 이런 부호와 같이 되어 있는 여기 옆에는 이 숫자가 있고요. 숫자도 하얀색, 검은색으로 숫자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얀색, 검은색은 이게 음양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숫자인데요. 이 동양 수학의 하도 낙서는 뭘 공부하면서 나왔느냐? 천부경을 공부하다가 하도 낙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도의 5,500년 전에 태우보키 씨, 태우의 한영의 어떤 막내 아들이라는 5,500년 전에 하도. 그다음에 이게 이 우임금의 송화강, 뭐 황하라는데 송화강에서 나온 이 낙서. 4,500년 전 여기서 수학이 태동이 되면서 그 동양 수학의 천부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요. 이걸 마방진이라고 그러죠. 수학에서는 951 더하면 몇입니까? 15. 276 더하면 몇입니까? 15. 438 더하면 몇입니까? 15. 또 492 더해도 15요. 357 더해도 15요. 816 더해도 15예요. 다 가로 세로 이 좌우 팔방이가 다 15입니다. 이게 마방진이라고 그래요. 수학에서는 같은 이 수를 나눠서 15를 만드는 이 방식에 의해서 수의 어떤 그런 하나의 단계를 이렇게 넣는데 이 마방진이 이 그리스 로마를 거쳐서 또 이게 아테네 그쪽 쭉 가가지고는 여기 이집트까지 수학의 어떤 마방진이 흘러가는 어떤 그런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문으로 공부하신 분인데 피타고라스도 마방진을 얘기하거든요. 15 이게 이제 낙서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제 하도와 낙서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고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걸 이렇게 아신 분도 있으니까 이거를 더 오늘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요 어떤 그 그림이 천부경의 수의 어떤 바탕을 두고 나온 그림이다. 이거는 뭐냐면 포지션, 수의 위치, 포지션과 성질을 부여한 거예요. 이 수에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하도 그림을 보시면 제가 잠깐 여기 보시면 하도에서 하얀색을 쭉 끌고 올라가면요. 양의 흐름이고요. 까만색을 끌고 올라가면 2, 4, 6, 8 음의 흐름입니다. 태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속인 저는 태극의 무늬가 이게 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하도와 낙서는 별도로 이게 뭐 1시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고요. 천부경은 이런 이게 원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환인부터 구전되어 온 글인데 백두산하에 이렇게 환웅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신지, 현덕, 신지는 이제 신지시라고 하는 벼슬 이름 얘기합니다. 벼슬 그신 현덕에게 명하여 녹두는 이 사슴 발자국을 보고 글자를 만들어요. 그걸 녹두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류 최초의 글자를 녹두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고은 최천생이 그 정거비를 보고 다시 첩보를 만들어 세상에 전하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전해된 과경, 이 배경이라 이런 거는 생략을 하고 본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학인데요. 상수학인데 이때 앞에 상자는 코끼리 상자예요. 뒤에 숫자는 수학할 때 숫자입니다. 이게 코끼리 상자를 붙인 이유는요. 옛날 고대에는 코끼리라는 동물이 참 희한했어요. 이렇게 코끼리 앞에 보면 뱀 같기도 하고 코가 그 다음에 뒤를 잡으면 뭐 돼지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장님이 뭐 만지기? 코끼리 만지기. 그러니까 장님이 눈 감고 코끼리 만지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 뜻이 상이라는 건 뭐냐? 눈 감고 우주를 보면 안 보이지만 눈을 뜨고 보면 보이는 그 애매한 그 경계를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관상의 상자가 다릅니다. 관상의 상자하고 다른데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 비가 내릴 줄 알고 이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면 이 실내에서도 바람이 부는 걸 알 수 있듯이 기미나 징조를 알 수 있는 어떠한 깨달음의 눈에서 보면 그 단계를 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과학자들이 보면 과학의 눈으로 보면 과학적인 계측을 보면 보이는 거고 또 이게 그거를 하나의 깨달음의 철인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그걸 그 경계를 상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그런 상을 보여줘요. 인간에게. 그 상을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느냐 아니면 내면의 어떤 자기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그걸 보느냐 그런 관점이 다른 거죠. 근데 그 상을 구체적으로 뭘로 표현하느냐 수학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수학으로 그 상을 우주의 어떤 돌고 도는 원칙을 수학으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학이랍니다. 동양 철학은 상수학이랍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모르면 동양 철학을 알 수 없다고 보지만 좀 더 이렇게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지 잘못하면 이어령 비어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동양 철학이 굉장히 애매한 게 수학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서양 수학은 뭐랬냐면 소프트 수학이라고 이거를 제가 서양 수학을 하드 수학이라는데 하드 수학과 소프트 수학인데 동양 수학과 서양 수학과 동양 수학이죠. 하드 수학은 다른 말로 하면 계측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무게, 질량, 부피, 단위를 표현하는 수학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g이다. 내가 10,000원을 주면 5,000원치 물건 사고 5,000원치 것을 받는다. 그런 오해요. 하드 수학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수의 단위를 하드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게, 질량, 부피, 단위죠. 우리는 이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수학이 이런 종류의 수학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원리, 생명의 흐름, 인간의 존재 원리를 수학으로 풀어야 돼요. 그런 수학을 소프트 수학, 상수학, 이수학, 그때의 이는 이치가 담겨있는 수학, 이수, 상이 담겨있는 수학, 상수, 우주의 법을 설명하는 수학, 법수, 그래서 이수, 상수, 법수로 하는데 그래서 동양 수학과 서양 수학의 관점이 달라요. 이 두 개를 통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 수학으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동양 수학으로 봐야지만 되는 거냐. 인간의 세포는 이 머리카락 하나만 딱 빼도요. 여기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세포, DNA, RNA 이 원자 단위, 분자 단위로 이렇게 분해하잖아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미토콘드리아, RNA, 그건 계측 수학이에요. 이 단위, 양, 무게로 가는 수학이에요. 인간의 생명 원리는 그렇게 단위, 양, 무게로 측정할 수 없는 생명의 원리, 순환의 원리가 있어요. 그거는 이 소프트 수학, 동양 수학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옛날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썼는데 지금 이걸 망각하고 이것만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소프트 수학이 천부경이 들어있어요. 천부경 원리에 하드 수학도 있지만 소프트 수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원리와 삶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의 원리로서요. 아까 하도 낙서에 담겨있는 수의 원리를 간략적으로 말씀드려야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수가 1과 2와 3과 4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인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단위, 부피, 무게, 질량을 버리셔야 돼요. 그런 관점의 수를 관점을 버리시고 새로운 관점의 수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리고 제가 이제 종종 쓰는데 이게 하나입니다. 종이 하나. 찢으면 둘이죠. 몇 개인가요? 둘입니다. 둘입니다. 8이 아니라. 2라고 하는 것은 두 개라는 뜻이 아니라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1에서 분열되는 걸 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게 2가 아니라 무한히, 이런 수학이 무한단위잖아요. 무한단위로 쪼개지는 상태를 2라고 합니다. 그래서 2는 통일의 상태 아니기 때문에 쪼개지기 때문에 너와 나 분리되는 상태를 2라고 그래서 영어에서 2는 2라고 해요. 2를 다른 말로 D라고 그래요. D가 들어가는 건 다 안 좋아요. 디볼스, 이혼, 찢어지는 거예요. 디스프레이트, 흩어지는 겁니다. 디제너레이트, 우리 의학에서는 퇴행을 디제너레이트라고 그래요.
D-G-E-N-E-R-E-A-T. disperse, degenerate, 그다음에 divorce. 그 뭔가 다 이게 나누어진다는 개념이에요. 나누어진다는 것은 찢어지고 분열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거 선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쁘다 좋다 개념이 아니라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꾸 쪼개지고 나누어진 상태를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은 뭐냐?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가운데 탄생의 수를 3이라고 합니다. 탄생의 수. 생명이 탄생되는 것을 3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자도덕경에 이런 얘기죠. 노자도덕경이 천부경이 3의 원리가 나온 거예요.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도에서 1이 나오고 1에서 2가 나오고 2에서 3이 나오고 3에서 모든 만물이 생성돼. 그때 3은 낮게 세계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계, 사과 세계라는 뜻이 아니라 1에서 2로 무한히 분열되는 과정 가운데 탄생하는 것을 탄생되는 상태를 3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직을 짤 때 3명으로 짤 때랑 1명을 짤 때랑 2명을 짤 때 달라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뭐 기획부서 할 때. 그러면 한 명이 올로 이게 통일된 거죠. 뭐 그 사람이 혼자 다 하는 거니까. 북치고 장구치고가 다 하는 거니까 하나죠. 그런데 딱 둘이 되는 순간 나누어져요. 생각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같은 의견도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거기 한 명이 다 들어가면 뭐예요? 3명이 들어가면 어떤 기획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3터. 그 기획. 거기에 이제 이 조화수 5가 들어가면 8명이 되면 그걸 이룰 수 있는 거죠. 성수라고 그럽니다. 이게 수의 어떤 원리인데 조직도 이제 수의 원리로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4는 통일되는 겁니다. 이렇게. 4라고 하는 글자가 올라가는 이 8이라고 올라가는 것을 사방에서 막는다는 뜻이에요. 사방에서. 한자의 강의자전이라고 하는 이 한자 나온 배경을 쓴 그 자전에 뭐라 하냐면 올라가려고 하는 팔자를 사방에서 막고 있다. 통일시킨다는 거죠. 4라는 글자가. 그리고 5는 조화를 얘기합니다. 조화. 그래서 생수 1, 2, 3, 4, 5. 그래서 이걸 이 5까지를 생수라고 하고 6, 7, 8, 9, 10을 성수라고 그래요. 여기는 소위 말해서 기획을 하는 거고 6, 7, 8, 9부터는 기획 단계에서 실천이 돼가지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6, 7, 8, 9, 10. 그래서 그 중간에 매개하는 게 5다. 그래서 이 중에서 또 1, 3, 5, 7, 9는 양수요. 2, 4, 6, 8, 10는 음수다 해가지고는 수가 하나의 단위, 부피, 무게에서 성질, 하나의 성질을 이렇게 부여하는 수 자체의 성질을 부여해서 성질을 부여한 수가 갖고 우주의 어떤 이 본체의 어떤 성질, 생명의 어떤 성질을 이렇게 설명하는 수로서의 그런 구구단이 성립이 돼요. 구구단이. 그래서 오늘 이제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이게 동양 수학의 구구단이거든. 저는 이걸 동양 수학의 구구단이라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죠. 한번 구구단 한번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 구구단 외우잖아요. 2714, 8972 외우지 않습니까? 구구단 모르면 수학이 안 되듯이 이 동양 수학의 구구단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육수, 27화, 38목, 4구금, 50토. 이제 이걸 외우셔야 동양 수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외우시고 이제 이거 푸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갖고 이 1육수, 27화, 38목, 4구금, 50토. 그 동양 수학의 구구단을 갖고 이제 상수철학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에 구구단의 이렇게 미분적분이 단계가 뭐냐? 천간지지, 가벌병정 무기경신임계, 십천간,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지지. 그래서 우리가 이잖아. 갑자, 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심이, 임신계유, 갑술, 의뢰, 병자정춘, 무인기묘, 경전신사, 이모시면 60갑자를 외우거든요. 옛날에 병신도 60갑자 했다고 그래요. 그래 병신 6갑 한다 그러잖아요. 병신이 앉아서 이걸 6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가지고 막 갑자, 을축, 병인정. 그러니까 옛날에는 병신들도 6갑을 했다는 거예요. 60갑자를 외웠는데 지금 60갑자를 못 외우잖아요. 올해가 무슨 년입니까? 네, 을미년입니다. 이게 을이라는 것은 목이고 동방목이고 삼목이에요. 을이 3이라는 수가 배속이 되고 미는 10토입니다. 이 보면 이제 그런 수학이 이제 천간지지 수학이랑 이렇게 들면서 올해는 어떤 해가 되겠다. 뭐 예를 들어 뭐 비가 오겠다, 뭐 하겠다. 그걸 이제 옛날에 이걸 수학으로 풀었어요.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있거든요. 자, 넘어가서 이건 이제 본문을 말씀드리면 일은 시나 무시이려 석상금 하여도 무진본이라 천의 일은 일이요 지의 일은 이요 인의 일은 삼이니 일적식거라도 무게삼이라. 이때 일은 이제 태극이라고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일은 시나 무시일이요. 그래서 이때의 무를 이렇게 없다는 게 아니라 무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그 뒤에 썼어요. 무국이라는 단어는. 근데 이 무라고 하는 없다는 게 아니라 무에서 이렇게 시작된 일이다. 그래서 일과 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과 무의 관계를. 그래서 삼극이라는 단어를 또 쓰는데 삼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삼으로 극으로 해석을 해도 풀을 수 있어도 그 근본이 당한 건 아니다. 이때 이제 극이라는 단어를 풀 때 우리가 궁극의 경계를 극이라는 단어를 극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이게 궁극의 경계라고 하는 표현할 때 극자를 쓰고요. 중심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도 극을 씁니다. 북극, 남극. 우리가 북극, 남극 할 때 그 극자이기도 하고 궁극의 경계. 그러니까 무국하면 뭐예요? 무의 궁극의 경계면서 무의 중심축.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도 이게 다르지 않을까. 오늘은 제가 자기적으로 어떤 인식보다는 하나 이런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또 그런 공부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갖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자료만 제가 지금 제공할까 합니다. 이렇게 삼극은 무국태극 함극이라고 그 뒤에 그 정명을 했죠. 그러니까 세 가지 궁극의 경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ABC로 해도 좋고 DEF에도 좋고 뭐 어떤 명칭을 해도 좋은데 세 가지 궁극의 경계에 의해서 우주는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우주의 궁극의 경계를 세 개의 이 궁극의 경계를 정명 이름을 붙였어요. 무국이라고 태극이라고 황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뒤에. 자, 그런 무국, 태극, 황극인데 무국은 어떤 보면 이때 이 무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같이 상이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눈이 있으면 보이지만 잠깐 다른 생각하면 안 보이듯이 그러한 상태의 무라는 거죠. 이게 내가 좀 이렇게 열린 눈으로 보고 뭔가 이렇게 깨달음 눈으로 보면 존재하는데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 그 무에서 모든 우주가 이게 나왔다. 그래서 그 뒤에 구절이 천에 이른 일이요. 같이 한번 해보죠. 천에 이른 일이요. 지에 이른 이요. 인에 이른 삼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천부경에서 무슨 선언을 하냐면 하늘과 땅과 인간은 근원적인 일자에서 나온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그 일자를 다른 말로 물질적인 면으로 보면 일기라고 합니다. 일기, 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적인 정의적인 면으로 볼 때면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걸 본체론적인 어떤 그런 수의 어떤 그런 상수의 어떤 용어를 한다면 태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자를 이거를 좀 더 가면 하나의 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이걸 가면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학적인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종교와 과학도 하나의 깨달음을 밝힌 하나의 학문의 두 파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학문을 크게 열 수 있는 두 날개가 종교와 과학이 아니냐. 그 종교와 과학을 하나의 그런 편협된 시각이 아닌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그 일자다 이거예요. 일자를 직이 일기를 할 수 있고 일신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철학적 용어로 볼 때는 태극이라 한다 이거예요. 천일. 그 일에서 나온 동등한 존재다. 하늘과 땅과 인간은 동등한 일에서 나왔다요. 근데 동등한 일에서 나왔는데 순차적으로 하늘은 첫 번째요, 땅은 두 번째요, 인간은 세 번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있고나서 인간이 있지 하늘 땅을 무시한 인간은 없다는 거죠. 하늘 땅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동등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아버지가 첫 번째요, 내가 두 번째죠. 가정에서도 모든 인간은 평등한 겁니다 이렇게. 일자에서 나온 거냐. 그러나 하늘과 땅을 바탕으로 인간이 나기 때문에 3이다 순차적으로.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냐. 그 이외에 다른 해석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학문이 있으시니까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원 일을 이으면 원이 되고요. 이가 두 번 반복하면 방이 됩니다. 지방. 그리고 3이 이렇게 세 개를 모으면 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원 지방 인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학은요.
원방각입니다. 원방각의 각도에서 수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수학과는 아니지만 수학의 어떤 원리를 책을 보면 원방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원방각을 얼마만큼 자기가 이렇게 잘 만들면서 그 어떤 그 수가 되느냐. 피타고라스 A 자승 플러스 B 자승 이끌어 C 자승도 이게 각의 원리거든요. 예, 각의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는 방의 어떤 아는 자 계세요. 방. 사각형이잖아요. 방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회사에 원탁을 앉는 순간 뭐 돼요? 회장과 사장과 팀장과 직원이 이게 동등합니다. 이렇게. 팀원이. 그건 일의 세계예요. 그러나 방으로 들어가서 질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사의 세계. 2이지만 4거든요. 사각형. 이것도 방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이거든요. 근데 삼각형에 앉아보신 적 있어요? 삼각형에? 삼각형에 앉으시면요.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리로 보면 내가 주인이고요. 이쪽도 주인이고요. 3이 희한해요. 삼각형이. 3은 주체, 인간이 주체라고는 주동적인 의미를 주어지게 해요. 각의 원리가 그겁니다. 이렇게. 제가 각이 3이 각이 무슨 의미인가 가만히 고민하다가 그렇게 책상에 앉아보시는데 이렇게 원책상에 앉아보고 사각형 2의 책상에 앉아보고 3의 어떤 각의 책상에 앉는 순간 이게 좀 느낌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 일적 19 무게하삼 1이 쌓여서 이게 10의 세계를 가고 이때 10 무국은 이제 영무국과 신무국이 있어요. 신무국을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김일보 선생이에요. 이게 구한말 때 우리나라 동양 철학의 수학자의 대단하신 분이죠. 김일보 선생이고 또 이게 중국에서는 소황절 선생이 수학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송나라 때 소황절 선생이 있고 분이 이제 그런 게 수를 얘기했는데 소황절 선생이 그 재미있는 그 예화가 많이 내려오죠. 자, 넘어와서 10을 얘기하면 이런 10은 모든 종교에서 포함된 숫자 10이죠, 이렇게. 이제 한동석 우주변화를 뭐냐면 불교의 만자의 상도 십자가 머리를 들지 못하고 이게 꼬여 있는 걸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십자에 10이 나서 완전히 이게 음과 양이 만나는 교차점, 중심 축이면서 10에는 동서남북, 사상, 목화금수 1, 2, 3, 4가 다 포함된 거래. 1, 2, 3, 4를 다 더하면 몇입니까? 10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수, 2화, 3목, 4금을 다 더하면 10이 돼요. 그러니까 목화금수 1, 2, 3, 4의 수를 다 포함한 수를 1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담해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돌을 닦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고 야이 모새끼 하잖아요. 거기 앞에다 10자를 붙거든요. 그 10이 좀 좋은 욕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변질됐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속담 연구하신 분 중에. 자, 이게 10은 3과 7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3을 되게 좋아해요. 7과. 그래서 제사상에도 3번 돌리고요. 고돌이도 3번 하고요. 쌓는 것도 3번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1, 제2, 제3의 인물이라고 그러죠. 3의 3. 그러니까 3과 7, 3 플러스 7 하면 10인데 10이 나눠질 때 3과 7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원리로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삼신과 칠성. 그래서 삼신각, 불교에 가면 삼신각이 있고 칠성각이 있는 게 다 이제 그런 수의 원리다. 종교에 상관없이. 그게 이게 누적돼서 그것이 표현된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삼신, 칠성각이죠. 중경은 천도 이로 사며 같이 한번 그죠? 천도 이로 사며 지도 이로 사며 인도 이로 삼이니. 그러니까 천지인이 음양이라는 거예요. 이의 세계. 음양의 세계인데 그 안에는 삼이라고 하는 아까 삼극 그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 삼신의 어떤 그런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주 변화의 어떤 이 바탕이 우주는 물과 불의 작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물이 없고 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물이 있느냐 그 행성에. 그리고 식에서 불, 태양이 얼마만큼 작용하느냐. 물과 불이거든요. 그걸 수화라고 합니다. 수화. 그래서 그걸 수화라고 하고요. 숫자로 얘기하면 1과 2의 작용이라고 그래요.
우주변에. 그리고 그걸 삼극으로 얘기하면 무극과 태극과 환극이라는 거죠. 이때 황자는 통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통치, 자기가 주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삼위 환극은. 예. 그리고 무극이 본체가 되고 태극과 환극이 작용이 되고, 여기서는 태극이 본체가 되고 환극이 작용이 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환극이 주체가 되고 태극과 무극이 작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체와 용의 원리인데, 동양이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냐면 체용이 바뀌어서 그래요. 즉 이 우주의 본체는 우주예요. 나는 작용하는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인식하는 주체를 볼 땐 내가 주체예요. 그때는 본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체인데 주관적인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우주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때 우주는, 작용은 우주고 나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작용과 주체가 이게 체와 용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강의하는 나의 입장일 때 내가 주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입장일 때 여러분이 주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대상제의 어떤 작용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환극이 작용이지만 이 본체가 아닌 작용의 역동적으로 볼 땐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극이 동등하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삼극설에서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제 더 그런 이 삼극의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내용을 다 오늘 설명 못하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운삼사하여 성환오칠이다. 그러니까 천부경에 3, 4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3과 4로서 이 우주는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 4의 원리에 맞게끔 사람도 머리, 몸통, 다리 세 부분이지만 펼쳐질 때는 팔다리, 네 사지라고 그래요. 오지라고 그러지 않고 사지라고 그래요. 3과 4로 이루어졌고요. 이 얼굴도 여기 위, 상부, 중부, 하부지만 펼칠 때는 눈, 코, 귀, 이 네 개가 펼쳐집니다. 3, 4의 원리예요. 3과 4가 이게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재밌는 원리입니다, 이게. 우주에는 이런 생명의 원리 있다 이거예요. 3과 4의 생명의 원리로 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지구도 지구, 태양, 달이에요. 지구, 태양, 달이 공간적으로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이 4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 3과 4로서 적용된다는 것은 지금 과학자들 놀랍게, 그건 뭡니까? 이게 자꾸 반복된다는 뭡니까? 작은 것이 원리가 자꾸 반복된다는 게 무슨 원리입니까? 프랙탈이라는 거예요. 프랙탈. 예, 과학 용어로 프랙탈 같이 3과 4가 작은 미시 세계에도 적용되고 거시 우주 세계에서도 3과 4가 서로 연관되면서 프랙탈로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도 그렇고 삶의 원리도 그렇고 그런 이 순환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넘어가서 하경은 같이 한번 보자. 보는 시민이 본태양하여 악명하고 이는 중천지하여 일이니 이는 종이나 무종일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우주의 어떤 일자, 기라 볼 수도 있어. 기라 보면 기요, 신이라 보면 신이요. 또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 태극인 그 일이 만왕 막내.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한자도 보면요, 왕래할 때 왕을 분열하는 걸 왕이라고 하고요, 통일하는 것을 내라고 합니다. 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다는 건 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분열이고요, 온다는 건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통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래 자체가 이런 원운동을, 순환운동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게 용어예요. 왕래가. 그래서 왕래란 자체가 이렇게 분열하고 통일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와정 가운데 이 인간의 마음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태양, 우리가 보는 태양 아니면 자기 내면의 태양, 그런 태양을 통해서 밝음을 숭상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일부 어떤 그런 얘기가 빗살무늬가 이렇게 찬빛같이 빛이 아니라 이 빗살, 햇빛의 빛, 그같이 모든 이 토기 무늬에 이렇게 이런 빗살이 이렇게 그 해물이 빗살이 붙인 게 다 모두가 이렇게 빛같이 그런 광명의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나온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이제 저 요즘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더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종이나 무종이니라. 제가 이제 한 3분 남았는데 오늘 이제 간략적으로 천부경을 좀 주마간사기를 건너뛰면서 수의 원리로 설명을 드리려고 좀 노력했는데 논리 비약이나 이렇게 어떤 그런 있었으면 좀 양해를 구하시고, 제가 텍스트를 꼭 권해드리고 싶다면요, 여러 책 좀 잘 이렇게 쓰신 분들 책이 있지만, 제가 최근에 좀 한의학 공부하면서 한 예과 2학년 때부터 그래도 좀 작은 세월은 아닌데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개념을 많이 잡은 책으로 한동서 씨의 우주변화를 책 한 권을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의사들도 한 번 읽다가 어려운데 중간을 생략하고 뒤에 오행 중간 이후부터 상수 철학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책 가운데 환단고기 책이 있는데, 환단고기의 저자이신 안경전 저자분께서 쓰신 환단고기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그 책을 보시면 천부경 해석편은 이렇게 적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런 아까 얘기한 이 천부경이 나온 배경, 바탕이 되는 철학적인 하나의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 그거에 대한 옛날 환단고기 때 본문 거기 보면 이를 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기라고 하는데, 일반 기가 아니라 그 기는 외포 삼신이요. 근데 기인데 일반적인 기가 아니라 삼신, 신령한 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는 에너지 단위 아니라 우주에는 기가 있는데 그 기가 살아있는 신령한 기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를 숫자로 표현하면 직이라고 하기도, 일로 하기도 하고 일기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극한 기운이다. 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개념을 이렇게 정립해 준 책이 저는 이 환단고기 쓰신 안경전 그분 책이 아닌가, 저자분이. 그래서 그 책이 많이 제가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한동서 씨, 한의사였습니다. 그분이 한 20년 동안 동양 철학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공부를 하시면서 쓴 그 책에 이게 상수 철학의 아까 얘기한 1서부터 10 그 논리를 갖고 하도낙스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하도낙스 푼 걸 바탕으로 천부경을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오늘 간략하게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한 분 정도 질문 있으면 받고 전 다음 연사분에게 오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한 30초나 1분만. 없으시면 예. 천부경은 옛날 9,000년부터 이렇게 우리 민족이, 그 당시는 우리 민족이라 할 수는 없죠. 세계 공통 민족의 환국이라는 나라에 환인이 우주를 바라보는 눈을 수학으로서 이렇게 깨달음을 한 걸 이렇게 구전시킨 거예요. 입으로 내려오다가 그게 3,000년 지나서 환웅 때 녹두문이라는 최초의 글자로 정립이 됐고, 그 뒤에 최치원 선생님에서 몇천 년 후에 한자화 된 거죠. 예. 자,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역사 얘기하다가 또 천부경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나타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뭡니까 이제 그거 같이 되는데, 사실은 이 천부경은 대단히 중요한 경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앞에서 80한자 서걸 천부경을 한문식으로 해석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음양, 오행 이거 쭉 들었는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시각이 다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부경이라는 걸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실천하기 쉽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가르쳐 준 건데, 음양오양에다가 이거 다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이래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서가 아니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1994년도에 천부경 학술 대회를 개최했던 한배달 창립자입니다. 1994년도에 천부경 학술 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자료집을 31사람의 해석을 다 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그 발표한 사람이 한 5명 정도 됐는데요. 이 발표를 쭉 들어보고 이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건 천부경의 본질을 지금 전부 다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래서 14년 동안 저희들 한배달에서는 천부경 학술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최동환 씨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팬 있죠. 에어컨 안에 들어가는 팬, 뭐 선풍기, 이 원리를 지금 세계에서는 세계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원리하고 다르게 천부경의 숫자 원리를 가지고 적용해서 만들어 보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소리도 적게 나고 전기도 적게 들어가고 좀 효율적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LG전자에서 만들어 가지고 현재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08년도에 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이런 뭐 음양오양 따져서 이런 거 하고 뭐 직접적 관계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숫자를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만들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재작년도에 또 한 번 했습니다. 즉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지 않으면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용되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선가. 그래서 2012년도 재작년에서 3년 전이네 2012년도에 우리 의학 속에 살아 숨쉬는 천부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다시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 천부경을 과연 이 80 환자 소위 한자로 되어 있는 이게 천부경이냐? 아까 봤습니다. 환웅천왕이 천절을 지내고 나서 술 마시고 그러고 나서 올라가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천부경이었습니다. 그때 한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무실 이렇게 안 했겠죠. 무엇 갖고 얘기했냐? 말로 전해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일시무실이라는 말로 전해왔을 것이냐 한 겁니다. 그럼 원형이 뭐냐고 있었다고. 그 다음 녹도문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초치원이 80 환자를 만들 때는 전자를 보고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녹도문자하고 전자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오늘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한 94년도부터 전까지 천부경 때 학술대회를 쭉 하고 많은 분들의 해석과 뭐 책과 이런 거 보면서 느꼈던 말을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입니다. 1960년대 중반에 박종홍 당시 서울대학교 철학과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큰 철학자 학자죠.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 아실 겁니다. 그때 박종홍 교수가 뭐 말씀하신 거는 여기 보면은 전주의 어떤 강연장에서 실토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내가 당신을 왜 초청했는지 아느냐? 바로 당신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유명해진 이유는 동양의 무사상 때문인데 동양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아시아의 문명 발상지는 한국이더라. 세계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정치로 2000년 이상 대륙을 통치한 조선이 있는 것도 알았다. 나는 동양 사상의 종주국이 한국인 것을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을 존경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배검님의 천부경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 좀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천부경을 내놓더랍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박정원 교수는 천부경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천부경 연구했다는 연구 실적은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이 양반이 제가 알기로는 이 박종홍 교수님이 박사학위 논문이 하이데거인 줄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분한테서 창피를 당하고도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나라의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이데거 이 얘기를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천부경의 내용이. 뭐 이 시대에 아무 필요 없으면 뭐하러 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제일 처음에 제일 위에다가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천부경이 그건 뭐냐? 뭐 말 많습니다. 지금 뭐 이거 좀 앞에 우리 신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 우주의 원리고, 전부 뭐 민족 정신의 원형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역사 문화를 해석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동양 문화의 뿌리고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앞으로 구원할 이념이라는 겁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 뭐냐 그러면요. 중국에서 동양 철학 특히 역할 깊이 연구하신 분이 우리나라에 돌아와 가지고 저희 한배달에서 강의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역학을 다 하고 역학 전문가들이 많았다 이거죠. 한 몇천 년 동안요. 그런데 풀지 못하는 게 있었답니다. 역학 속에 나오는 숫자를.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천부경을 듣고 나니까 다 풀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학은 바로 천부경에서 나왔다. 그래서 천부경에서부터 여기 제일 왼쪽에 천부경 정리라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은 달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역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천부경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역의 근간은 바로 천부경이다. 주역뿐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도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천부경 연역입니다. 이건 아까 뭐 우리 저 앞에 신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천재 환희다스는 한국어로부터 말로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혁덕이 신지 혁덕이 녹도문으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는 신지 전자로 된 고비를 보고 다시 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문 81자입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중요한 게 뭐냐? 말천부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된 게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한 6,000년 이전이죠. 그 다음에 녹도문 천부경이 있어야 됩니다. 환웅 때 한 거죠. 그 다음에 전자천부경이었는데 저기 좀 제가 못 썼습니다만 요거는 기록상으로 보면은 영변지, 구영변지, 신영변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단군 때 신지가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걸천부경입니다. 그 서걸천부경 81자 중에서 31자가 숫자입니다. 따라서 숫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천부경이 모양은 다르죠. 그런데 뜻은 같을 거라는 겁니다. 자, 말초경 보겠습니다. 말천부경 뭐냐 도대체? 81자 한문 천부경 속에 나오는 글자가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그래서 국유수라는 사람이 1990년대 초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라는 것이 말천부경이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전혀 학자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거 못 만들죠. 못 찾아내죠. 왜냐하면 전부의 뜻을 우리 국민들이, 학자들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잊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소에 쓰는 말로 연결시켜서 가르쳐줬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했고 현재 이 부분을 연구한 뭐 김연배, 이현숙, 무한진인 이런 등 분이 다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전자 천부경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공영줄이라는 또 연구가는 이렇게 썼죠. 이 중에서 하늘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천부경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하늘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의 씨앗이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처음에는 울림만 있었는데 거기에 뜻이 들어가면서부터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을 쭉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윤리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천부경입니다. 자, 전자 천부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영택 씨가 자기 현대 철학, 현대 정치학 책에 실어놓은 게 있고요. 영변제, 신영변제, 신지 필적, 또 구연병제는 신지 전자. 그다음 평양 법수교의 고비가 있었다 하는데 이거는 1600년 이전까지 있었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기록상에 보면은 1600년 때 기록이 그 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는 뭐 이 오른쪽에 있는 거 두 개는 천부경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 같은 전자이기 때문에 세 개는 제가 참고로 적어놨습니다. 요 내용을 처음으로 소개한 게 바로 1994년 최초의 천부경 학술 대회 때,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찬구 박사라고 그분이 처음으로 이거를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했습니다. 해석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요. 이런 게 있다고 하고 하면서 나중에 소개드리겠지만은 요 영변지에 있는 요 신지 필적이 천부경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렇게 논문을 냈습니다. 자, 그럼 이 관계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 뒤에 뭐 있는 거 빼버리고 비교를 해보니까 희한합니다. 자, 네 글자씩이 묶여져서 순서가 바뀝니다. 한자 한자씩 바뀌는 게 아니고요. 네 글자들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자, 옆으로 써놨느냐 세로로 썼느냐 또 다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글자를 그대로 옮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네 장씩 떼가지고 옮기고 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지 않는 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창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변지에 있는 신지 필적 요것을 어이구 죄송합니다. 여기 1942년도는 구영변지고 신정비는 1971년도입니다. 요것을 천부경이라고 봤습니다. 전자 천부경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게 전부 다 세로 썼는데 세로 쓰기로 했는데 가로 쓰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과연 어떻게 세우면 될까 순서를? 재밌습니다. 저 밑에 국이수시는 왼편에 있는 국이수시는 이것을 왼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왼쪽으로 돌려 세우면은 여기에 먼저 나오죠. 위에서 들어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김연배, 무한진인, 이현숙 씨는 오른쪽으로 세워버렸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세우면은 이와 같은 순서가 됩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 맞을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고 현재 전자 천부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요 사람들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현숙 씨는 최근에 아주 천부경 하나부터 10까지라는 책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읽어봐도 이거를 해석을 하는 데 대한 확실한 어떤 그 논리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말천부경하고 연결시켜 봅시다. 주안 다릅니다. 아까 순서가 다르다 그랬죠. 하나 두 자입니다. 둘, 셋, 넷 한 자씩입니다. 다섯 두 자입니다. 여섯 두 자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두 자씩입니다. 자, 열은 한 자씩입니다. 이렇게 해서 16자를 천부경으로 본 겁니다. 그러나 이 판독의 원칙도 한지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부경의 최치원이 갱부작첩했다는 천부경입니다. 이 한자가 있죠. 근데 내용이 조금 다르죠. 태백일사본하고 최치원 사적본 혹은 그 뭡니까 묘양산 그 본이라는 거기인데 다르죠. 한 글자 7자가 다릅니다. 어느 것이 맞을지 모르겠죠. 어떤 대부분은 운은 같은데 발음은 같은데 글자가 다른 게 있고 글자하고 운 또 다른 게 묘자하고 마지막에 있는 인중천지일 천지일 천중일로 했는 거 중자하고 요 두 개만 발음하고 발음이 다른 완전히 다른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의미가 도대체 뭐겠는가 그죠? 그럼 아까 봤습니다. 이렇습니다. 뭘 고려해야 되겠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상식적으로 썼습니다. 말천부경, 전자천부경, 서걸천부경이 있습니다. 그럼 의미가 같아야 되겠죠. 같은 천부경이니까요. 그 다음 전자천부경은 근문 및 이게 근문 한자가 나오기 전에 근문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형상이 있습니다. 그럼 형상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거하고 어떤 유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개를 했던 연혁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사서에 보이는 당시 상황과 어떤 상황에서 환웅이 임금이 대중들에게 천부경을 강설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맞아야죠. 술 먹고 술 돌려가지고 술 한 잔 딱 하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일시무실하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지 않게 해석하면은 우리가 뒤에 와가지고 음양오행이니 뭐 이런 거 갖다 뒤에 나온 지식입니다.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해석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원래 숫자는 양이라든가 순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성질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어떤 말로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숫자니까요. 그렇다면 그 뜻을 가진 걸 봐야 됩니다. 하나나 둘, 셋 하는 어떤 양이라든가 순서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대중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대중들이 알고 쉽게 이해해야 되고 실천이 용이해야 됩니다.
알고 실천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실천하기도 어려우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운영하는데 천재를 지나고 했다면 나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한 겁니다. 자, 우주가 돌아가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천지 만물이 왜 어떻게 만들어진다 하는 게 물론 나라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과연 그럼 나라를 운영하는데 직접 도움이 되는 얘기 같으면 무슨 얘기였겠냐 하는 거죠. 이겁니다. 아까 자, 환웅천하께서 개천하시고 이거 쭉 나오죠. 무리를 거두심에 전을 세워 계획지키게 하고 청경과 신고를 교화하셨다 해놓고 46년 3월에 산의 남쪽에서 술과 음식을 갖추어 삼신에게 제사 올리고 그날 밤 특별히 널리 술을 하사하시어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술잔을 돌려가며 술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제주들을 관람하셨다. 이 자리가 끝나자 마침내 누각에 오르셔서 천부경에 대해서 논하시고 삼위신고를 강연하셨다. 오가를 돌아보고 이제부터 사생을 금하고 잡은 것을 놓아주며 옥문을 열고 거지에게 밥을 주고 사형을 없애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라 안팎에서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것이 단군세기 11세 단군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무리를 거두고 교화하는 데 사용했던 게 천부경입니다. 저녁에 술을 마시고 여러 가지 유의를 관람한 후에 천부경을 강론했습니다. 살생금지, 방생, 죄수석방, 거지의 적선, 사형 폐지와 관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 내외 여러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라야 천부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천부경이든 전자천부경이든지 혹은 한자천부경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천부경의 큰 의미가 뭐겠느냐 하는 겁니다. 요 하늘의 이치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라는 가르침이다 하는 건 우리 최재중 선생님의 표현입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수많은 별과 은하수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한 채의 어그림도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요약된 하늘의 이치고 천부경의 큰 의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 싸우지 말고 잘 단합해가지고 잘 살아라. 잘 살아야 된다. 너 싸우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사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때가 마을 사회에서 고을 사회로 고을나라로 이렇게 사회 조직이 막 확대되고 있던 때입니다. 인구는 증가되고 땅은 적고 생산량은 먹을 것은 모자라고 이럴 때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환웅이 환희한테 얘기하고 천부경 세계를 받아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 인구가 늘어났는데 먹을 건 줄어드니까 다른 데 좀 땅이 넓은 데로 가가지고 따로 개척을 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 백성들, 그럼 새롭게 오는 백성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교화시키는데 사용했죠. 그 단합의 수단입니다. 술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싸우다가 좀 화해하려고 그러면 술 마시잖아요. 화해 수단이었죠. 그 다음에 그 유희를 봤습니다. 재밌는 놀이를 구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즐겼다는 거죠. 같이 즐긴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 어우러져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화합을 강조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다른 논리에 맞게 구체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마을전자 천부경 해서 이거는 작년에요. 저희 한배달에서 두 번의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숫자에 대해서 하나, 둘, 셋, 1, 2, 3, 4는 그 순서라든가 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 말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종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말은 하나, 둘, 셋, 넷, 한자는 1, 2, 3, 4, 5, 6, 7, 8, 9, 10. 셋말은 하나, 둘, 셋, 넷, 그렇습니다. 전자는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두 가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국일수 씨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나머지 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 뜻이 뭐냐? 자, 하나는 처음의 뜻입니다. 하는 원래 우리말에서는 최음의, 처음의 이런 뜻입니다. 야, 최음의 나옵니다. 나의 본체입니다. 혹은 참나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존재 권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최재중 선생님. 그 다음 둘은 뭐 대부분 서로 말이죠. 두르다 혹은 땅. 제사 지낼 때 저 두 번째 헌관을 지헌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혹은 마음과 정신과 육체와 정신으로 얘기한다면 육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셋은 뭐 서다, 세우다 혹은 생명체, 씨앗
인간 세상 석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선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것은 우리의 말과 그다음에 요 글자 전자의 모양 있지 않습니까? 모양이죠.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이냐 아니냐 그럼 어우러진다는 뜻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겁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열고 나가라 할 때 열. 저 모양이 무슨 연다는 의미가 같이 보입니까? 좀 조금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석하는 아직까지 원칙이 제대로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천부경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해석한 겁니다. 자, 국유수치는 이렇게 했습니다. 참나는 땅에 내려온 남녀가 어우러져서 남자가 씨앗을 뿌리고 여자가 뱃속에서 길러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즉 뱃속에서 10개월이 되면은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제 어미에게서 몸을 받아 나오게 되죠.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봤냐면 참나가요. 그래서 땅에서 성장을 다시 시작해서 이제 얼도 불어넣고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머리가 생깁니다. 여물게 되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그때는 이제 나가가지고 장가가가지고 따로 분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김현대는 하늘에서 나온 참나가 육체로 들어오고 살다가 죽고 다시 태어나 여럿이 어울려 더 많은 일을 일구어 열매를 맺으면 시족을 열고 나가 전체가 하나가 되라. 즉 가족, 시족에 매달리지 말고 같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하고 어울려 살아라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무한전인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하늘의 원리대로 어우러져 살게 되어 있으니 부족 간에 서로 싸우지 말고 어울려 우리로 하나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원의 서걸천부경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끊고 어디서부터 꺼내야 될지 다릅니다. 일시 무시에서 꺼내야 된다. 혹은 일시 무시 일에서 꺼내야 된다. 다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고도의 어떤 과학 원리라든가 수련 원리라든가 이런 그 음양 오행이 포함된 이런 크다 논리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요거를 만들었던 최치원이는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경부작접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볼 때 원래는 참 분명히 기록상으로 말천부경이죠. 말로 전해왔다 그랬습니다. 그 말천부경 원형입니다. 그 서걸천부경은 천부경 원형은 아닙니다. 그 우리말로 해석해야 된다. 즉 숫자가 31자가 숫자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해야 된다. 숫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서글 방식이 있습니다. 즉 우리 한자가 있습니다. 즉 이두라든가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말 전자 천부경하고도 또시 통해야 되고 우리 단군 때 혹은 환웅 때 얘기했던 홍익인간 제세유화라고 하는 이 사상과도 이 맥이 통해야 됩니다. 당연히 통해야 맞죠. 그 다음에 대중이 이해하기 쉽고 실천하기 쉬워야 된다. 역사 속의 한국 우리 문제 뿌리여야 한다. 이런 부분의 전제를 가지고 쳐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 홍익인간하고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홍익인간 뜻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먼저 해석한 것이냐 하면은 이병도 씨가 해석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삼국 유사를 처음으로 해석 판내어 놓은 게 이병도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병도 선생은 그 당시에 일본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걸 그대로 뺏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자의라고 해야죠. 한문 글자의 뜻. 일본식 글자라고 합니다. 일본식은 이렇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런데 세상에 한문 하는 사람은 다 물어보십시오. 사람을 인간이라고 표현한 한문이 있는가? 사람은 인자 하나면 됩니다. 간자 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안 고치고 오고 왔습니다. 고치면 제한테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일 큰 뜻은 홍자는 클홍입니다. 익자는 더할 익자 혹은 도울 익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사람이 이제 사지 간자죠. 사람 사이를 크게 도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더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왜 어렵게 해석하려고 그럽니까? 굉장히 간단한 해석을 이거 그렇게 해석해 놓고 나면 아까 앞에 하나 돼야 된다 하는 얘기가 그냥 맞아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세이화 이거를 이자를 다스릴 이자로 해가지고 교화를 시켰다 이렇게 전부 해석을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본 저는 그런 이설제자 인간설자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릴 수도 있지만 이치 이자도 됩니다. 자 이치대로 되도록 실천해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알고만 했지만 홍이 인간 실천해라는 얘기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좀 설명해놨습니다. 더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크게 사람 사이를 더하는 것이고 내하고 기존의 친한 사람을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도 사람 사이를 크게 더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를 크게 더하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살면서 이치를 실천해라. 그 두 가지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0환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거 뭐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안 봅니다. 한문으로 해석하는 그 자체는 천부경의 원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봅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저 이거 발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거 다 이렇게 뽑아서 올렸습니다. 자, 여기 김현배나 권영준이는 그 숫자를 1부터 10까지, 10까지의 숫자를 우리말로 붙여서 해석한 사람들입니다. 한문으로 해석 안 했습니다. 하나가 어쩌고 저쩌고 안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참나의 시작은 알 수 없는 모르는 시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해석이 좀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다른 거 같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좀 곤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김용현 씨도 아주 이 사람도 아주 젊은 사람인데 어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저 외국인 직장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지금 밤에 막 일을 해야 되니까 바쁜 가운데서 썼어요. 마지막 책 내기 직전에 한 배달에 와가지고 좀 묻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해가지고 책 냈습니다. 자, 강효신 씨는 여러분 잘 아시죠? 강효신 씨가 저기 저 신부님이었었나요? 그런가? 예? 한의사였었습니다. 아, 야, 그분이 또 해놓은 게 또 있더라고요. 요 이경숙 씨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최근에 천부경 하나부터 10까지 책을 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쳐다봐도 또 더 어려워요. 그래서 참 어렵구나 이게. 국일수도 해석해 놓은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천부경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말천부경부터 전자천부경을 거쳐서 현재 한자천부경까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적어놓은 기록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큰 뜻은 대의는 이런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거기에 맞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천부경은 하늘의 이치대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가르칩니다. 천재를 지내는 대중들의 순을 권하여 근하게 취한 후에 임금이 강론했던 내용이다. 홍인간 제세 이화적 뜻이 통해하고 말천부경, 전자천부경, 서걸천부경 내용이 연결되어야 한다. 하이데거가 평화로운 정치로 2000년 이상 대륙을 통치한 조선을 이야기하면서 물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조선은 2000년 이상을 평화롭게 중원 대륙을 통일했었다. 뭘 가지고요? 천부경 가지고. 이거를 하이데거는 알고 그거를 물은 겁니다. 그것이 미래 사회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무한경쟁 시대 아닙니까? 무한경쟁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화롭게 2000년을 통치했던 그 비결이 뭐냐를 알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무한경쟁으로 지금 양극화가 1%도 99% 싸우고 있는 판에 한류는 뜨고 있습니다. 왜 뜨겠습니까? 이 한류는.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뿌리 사상 천부경은 하나 되라는 거 아닙니까? 경쟁하지 말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서양 문화의 가장 약점이 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천부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과 연결되는 쭉 놀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말천부경과 전자천부경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우리가 강화해가지고 80한자 서걸천부경도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대중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면은 우리 모두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잘 살 수 있는 원리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논리로 우리 재해석 되기를 저는 사실 바라면서, 이게 구체적인 천부경의 뭐 뜻이 해석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천부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천부경의 저자 박정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에게 두 가지의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통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천부경입니다. 왜 천부경이 시대적 과제인가요? 그건 시대가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이끄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힘, 무력입니다. 두 번째는 돈, 경제력입니다. 세 번째는 차원 높은 지도 원리입니다. 지금은 돈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와 진화론적 가치관이 전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유시장과 무한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을 기반으로 하는 진화론적 가치관이 전 지구촌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문명이, 지구의 문명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돼 사라지고 있고 거대한 밀림이 황폐화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에 허덕이며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 머리 위에 수만 객탄두가 누린 이 무시무시한 상황이야말로 우리의 문명이 병들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차원 높은 지도 원리가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은 만년 전 하늘에서 내려온 청강한 환웅 대성존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주와 생명의 이치를 밝힌 것입니다. 천부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부라고도 하고 궁극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왜 우리들 한국인 이름이 석자인가요? 제 이름은 박정규고요. 제 앞에 강의하신 두 분도 이름이 석자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음은 14개, 모음은 10개인데요. 기본 모음은 3개입니다. 아, 으, 이죠. 우리가 만세를 부를 때 3번 부릅니다. 우리가 큰 제사를 지낼 때 절을 3번 하고요. 고시례를 하늘에 1번, 땅에 1번, 조상에 1번 이렇게 3번 합니다. 이건 오래된 고구려 삼조고입니다. 삼조고는 다리가 3개입니다. 모든 새는 다리가 두 개예요. 삼조고는 왜 다리가 3개인가요? 이것도 천부경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에도 3이 등장합니다. 절에 가면 불법성이라는 삼보가 있습니다. 카톨릭과 교회에도 삼위일체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천부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 철학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천부경이 위서다, 가짜다라고 합니다. 이게 위대한 진리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가짜일까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이건 몇 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현상과 사물을 탐구합니다. 그래 우리의 지식과 진리가 쌓여가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터득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터득했을 때 이 위대한 진리를 먼 후손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몇십 년이나 몇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나 수만 년 후에 먼 후손들에게 진리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탑을 쌓을까요? 노래를 만들어 놓을까요? 별자리를 그려 놓을까요? 이야기를 만들어 놓을까요? 실제로 지구상 거의 모든 곳에 이 위대한 진리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 광범위하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집트 기자 지역입니다. 피라밋이죠. 이집트 기자에는 3개의 거대한 피라밋이 장엄하게 서 있습니다. 이 피라밋은 사상 최대의 석조 건축물인데요. 어마어마한 큽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 못했는데 갔다 온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그 앞에 서면 이 거대함이 압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단지 크기만 하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방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수학적, 천문학적, 공학적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피라미드는 4개의 옆면과 하나의 밑면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 4개의 옆면이 정확히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준이 되는 건축물, 예를 들어 천문대 같은 것입니다. 천문대는 기준이 되니까 정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 파리 천문대나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오차가 있어요. 6분이나 9분 정도의 아주 작은 오차가 있는데 이것은요 훨씬 더 작습니다. 2분이나 3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4개의 이 변이 정확히 길이가 같아요. 완벽하게 정사각형을 이룹니다. 피라미드 정점 꼭대기가 한 가운데 위치하고요. 그리고 4변의 길이를 더해서 L이라고 하자고요. 밑에서 꼭대기까지 높이 H를 나눠주면 이 파이 값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파이 값을 알았을까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이집트 쿠프왕 시대에 만들었다고 한다는데 파이 값은 최초로 계산한 사람이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입니다. 그보다 수천 년 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십시오. 이게 사람입니다. 이 규모를 보세요. 이게. 엄청난 규모입니다. 사람 한 명인데 훨씬 돌들이 커요. 이것들을 어떻게 자르고 운반하고 쌓아 올렸겠습니까? 그 당시에 쇠가 있습니까? 도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연구가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사로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무화과를 잘라서 바닥에 깔고 밀어 올려 토담을 쌓아서 올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저희가 하나 비유를 들어볼게요. 왜 이게 불가능하냐? 우리도 이렇게 못 만듭니다. 하나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갔다 올 수는 있습니다. 거기 몇 명이나 갔다 왔을까요? 한 1,000명 갔다 왔을까요? 그런데요. 5,000년 전이라는 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세웠다는 얘기는 우리가 에베레스트 8,848m 그 높이에다가 63빌딩을 세울 수 있나요? 갔다 올 수는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요. 이건 사람이 이게 아까 피라미드 옆에 있는 돌담 같은 이것은 이집트 왕들이 흉내낼 수 있는 거죠. 이건요. 이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요. 수많은 비밀이 있고 많은 연구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라미드 앞에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스핑크스를 연구했더니 이게 물에 침식된 흔적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얘가 스핑크스가 사람 얼굴 사자 몸통인데 물에 침식된 흔적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기자 지역을 기후를 연구하면은 10,000년 이후부터는 아주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물에 잠기거나 홍수가 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피라미드이 밤하늘의 별자리 오리온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오리온 이거 삼태성이라고 하는데 이 세 별의 크기, 밝기하고 이 피라미드의 크기가 비례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자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바뀝니다. 지금의 별자리가 아니라 이 오리온 별자리 1500년 전의 오리온 별자리 배치와 이 피라미드이 일치한다는 거죠. 이건 뭘 암시하냐면 이것은 적어도 1500년 전의 피라미드이 건설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건물 피라미드 배후에 이집트의 신비로운 신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난쟁이 신들입니다. 난쟁이 신들이 피리를 불자 돌들이 떠올랐다.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도 신비한데 노래도 신비한 게 있습니다. 아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5,000개의 아리랑이 있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피라미드처럼 아리랑을 언제 누가 만드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리랑의 정신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세계적 음악가들이 모여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선정했답니다. 그때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아리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아리랑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될까요? 그건 우리 깊숙이 저 내부에 있는 그 무엇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DNA죠. 인간 DNA는 23쌍 46개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30억 개의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연구가가 이 30억 개의 염기쌍을 소리로 바꿔본 겁니다. 30억 개의 기본 구조를 소리로 치환했더니
부드럽고 강인하면서 구슬픈 동양음악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건 아리랑의 기본 곡조가 우리 인간 내부에 있는 DNA 기본 곡조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을 준 겁니다. 맨 3, 4년 전에 8, 90대는 노인 세 분이, 그분이 한 분이, 그중에 제가 광화문에서 만난 이정면 그분이 계셨어요. 직접 만났는데 갔다 오셨더라고요. 여기 세 분이 가서 동북아에서 아리랑 기원을 추적한 겁니다. 그런데 연해주 가면 여기 연해주 가면 아무르강이 있어요. 아무르강.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아무르강에 소수민족 에벤키족이 있거든요. 거기도 아리랑이 전해져 옵니다. 아리랑 스리랑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몽고가 있죠. 몽골 위에 바이카로스가 있고 그 위에 러시아 소수민족 브라트족이 살고 있어요. 브라트족은 외모가 우리 한국에 똑같습니다.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여기도 브라트족도 아리랑이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리랑과 다른 점은 좀 더 씩씩하고 강인한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아리랑이 단지 한반도에 국한된 그런 노래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광범위하게 왔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리랑이 위대한 진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랑이 위대한 진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천부경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천부경이 해석될 때 아리랑이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욱더 신비로운 게 아프리카 말리 공화국에 있습니다. 도건족의 시리우스 신화인데요. 이건 놀랍습니다. 여기 아프리카에 알제리가 있고 옆에 말리 공화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건족이 살아요. 도건족은 수가 얼마 안 됩니다. 한 20만밖에 안 돼요. 아주 원시 부족입니다. 사냥을 하고 수렵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농사를 지어요. 이것은 도건족의 집인데 절벽 위에 올망졸망한 집입니다. 모든 게 원시적이에요.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리우스에 대한, 이게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인데요. 요즘 11월 하반기부터 겨울철에 밤하늘에 자정쯤에 보입니다. 이게 시리우스예요. 이게 가장 밝은 별이에요. 그 다음 제가 아까 오리온 별자리 여기 오리온 별자리고 이게 삼태성입니다. 여기요. 근데 이 시리우스 가장 밝은 별이 세 개의 별로 이룬 삼중성이라는 겁니다. 이거죠. 이게 가장 확대한 겁니다. 얘가 A고 얘가 B고 또 하나 별 C가 있는데 C는 여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도건족은 현대 천문학 20세기 중반 넘어서야 이해한 이 시리우스에 대한 모든 지식을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B가 A 둘레를 도는 주기가 50년인데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돕니다. 그리고 이 B가 아주 무거운 백색 회성이에요. 백색 회성이란 건 태양과 같은 별이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아주 수축합니다. 흰색이 무거운 별이 돼요.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 숟가락이 자동차 한 대 무게, 몇 톤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이걸 도건족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샤갈라라고 표현했는데 샤갈라는 이 세상의 모든 쇠덩이 씨앗을 합친 걸 무겁다고 표현해놨죠.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C라는 별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안 보입니다. 여기. 붉은 별인데 색깔이 C는 1995년이 되었어야 가까스로 몇 명의 천문학자가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건족은 우리 은하계가 수천억 개의 회전하는 별로 이루어져 있고 별이 있고 별 주위에 행성이 돌고 행성 주위에 위성이 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성에 4개의 큰 위성이 있고 토성에 고리가 있다는 것도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알게 되었을까요? 도건족은 B가 A 둘레를 도는 50년이라고 했는데 50년마다 커다란 축제를 합니다. 이게 축제하는 모습입니다. 이게요. 커다란 기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우리가 이게 연상되는 게 있죠. 이게 놀라운 도건족 신화 배후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논모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논모의 모습이에요. 위에는 물고기, 아래는 사람 얼굴입니다. 논모가 타고 다니는 하늘을 나는 배입니다. 이게요. 아득한 옛날 논모신들이 하늘을 나는 배를 타고 회전하는 천체의 생명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지구에 와서 식물과 동물을 만들어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우스에 대한 이 모든 지식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모신들이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기 남미에 페루가 있습니다. 비라쿠차 신이 있어요. 비라쿠차 신은 위대한 힘을 지닌 자여서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평지를 계곡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멕시코에 마야 문명이 있죠. 케찰코아틀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쿠쿨칸이라고도 해요. 동양에 용신화와 탈마 있습니다. 북미 인디언의 호피족 신화가 있고요. 포볼부 신화가 있고요. 북유럽의 오둔 신화가 있습니다. 시간이 몇 분? 5분 정도 남았습니까? 제가 그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 여기 아프리카 신화, 중동의 수메르 신화가 있습니다. 아누, 엔닐, 엔키가 나오는 신화가 있고요. 인도 신화, 태평양 신화 다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과 우리 인간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천부경을 알려준 환웅은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게 위대한 진리라고 말씀드리는데 진리라면 징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모든 현상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천부경의 진리란 징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한류입니다. 한류는 천부경의 위대한 진리라는 징조이자 조짐인 것입니다. 천부경의 원대한 힘, 보이지 않는 원대한 힘이 지금 한류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학자가 말했습니다. 한류는 짧으면 3년, 길어야 5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과연 그럴까요? 지금의 한류는 1차 한류입니다. 드라마와 영화, 춤과 노래, 한국의 음식, 한국의 옷, 성형수술이 퍼져나가는 1차 한류고 2차 한류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홍익인간과 한글입니다. 한글과 홍익인간 2차 한류가 되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정신입니다. 두 번째가 언어예요. 언어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집을 짓든 도로를 뚫든 도시를 건설하든 자동차를 만들든 비행기를 만들든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됩니다. 뜻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리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은 지구촌의 모든 문제를 보든마나 해결할 대정신입니다. 우리가 학문과 예술과 스포츠를 왜 합니까? 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인과 전쟁과 마약을 왜 반대합니까? 해롭기 때문이죠. 앞으로 전 세계는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필연적이에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통합될 때 세계정부는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세계정부의 지도 이념이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한류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81자 천부경입니다. 81자 천부경이 지구촌의 위대한 지도를 이뤄 떠올라 전 세계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느낀 세계적 사상가들이 많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슈타이너예요. 루돌프 슈타인은 인지학의 창시자이자 녹색운동의 선구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문명의 전환기에는 그 빛을 밝히는 성배민족이 반드시 등장한다. 2000년 전에는 중동의 유대민족이었다. 그때보다 더 근원적 전환기인 오늘날 그 빛은 동방의 극동에 와 있다. 그 민족을 찾아 힘껏 도우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제자 다카시 이와오라는 일본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일본도 극동에 있으니까 야 우리 그 성배민족이 일본이 아닐까 하고 일본에 돌아왔어요. 일본의 고대사를 연구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했죠. 성배민족이 한민족이라고요. 타고를 다 아실 겁니다. 1920년대 동방의 등불에서 노래했어요. 과거 아시아의 빛나는 시기에 밝은 등불이 하나 있던 코리아여 그불 다시 밝혀지면 세상이 밝은 등불이 되리라. 맨 마지막 이렇게 끝나죠. 내 마음에 조그 코리아여 잠에서 깨어나소서. 이 사람은 토인비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론을 전개했는데요. 문명이란 뭐냐? 문명이란 창조적 소수가 고등정신, 고등가치관을 들고 제시해서 그게 시대에 맞으면 새로운 문명권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 문명이 오래 지속이 되면 타성해졌고 힘에 의지하게 돼서 붕괴되고 다른 문명이 대체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21세기 이렇게 전망했어요. 21세기 전 세계가 통합이 된다면 한국, 중국, 일본인, 동북아가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핵심 사상은 홍익인간이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게오르그인데 제가 이분은 반드시 얘기해야 될 그 사람인데요. 게오르그는 누마니아 출신의 시인이자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시인은 예언자라 했어요. 왜 예언자인가? 시인은 예민하다 이거예요. 예민하니까 미리 느낀다는 거죠. 좋은 징조도 나쁜 징조도 미리 느끼는데 이 사람의 작품에 25시가 있습니다. 25시가 뭐냐? 서구 문명의 초라한 부작용으로 지금 폐해와 절망의 시대, 지금의 이 시대죠. 자본주의 진화로 바로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폐허와 절망의 시간 25시가 있다. 근데 25시를 구원을 빛이 동방으로부터 온다고 25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동방의 빛이 누구 어딘가? 중국 아닌가? 모택동의 중국 아닌가 했어요. 왜? 모택동의 중국이 떠올랐잖아요. 이 얘기를 또 게으르고가 얘기했습니다. 중국 아니다. 한국 코리아다고요. 이분은 홍익인간은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홍익인간에 의하지 않고 구원될 수 없다고 선언했던 거죠. 홍익인간은 인류를 통치할 가장 완전하고 강력한 통치 법률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놀랍게도 이런 이 한국의 사상과 문화만 높이 평가한 게 아니라 한반도의 지형을 연구하고 놀라운 말을 남겼어요. 한반도의 모습이 아시아의 귀걸이, 아시아의 보석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귀걸이, 아시아의 보석인 한반도에서 그 모습이 열쇠처럼 생겼다고 한 거예요. 열쇠처럼 생긴 한반도에서 지구촌의 모든 문제, 모든 난제가 해결될 거라는 이런 놀라운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 사람 아까 여기 그 박정학 회장님이 얘기했던 그 하이데거 일화인데요. 이거 보십시오. 하이데거는 실전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라는 이제 어떤 사람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데거는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집에 신문도 없고 TV도 없고 연구만 했던 거죠. 몰두했던 거죠. 근데 그리스 작은 도시를 방문했어요. 처음 갔었는데 그 도시의 문화재 담당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담당관부터 그 문화재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동서양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랬고요. 서양의 철학자와 과학자들을 보면 동양의 주역이나 불경에서 많은 도움받은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라이프니츠가 주역의 음양을 바탕으로 이진 코드를 창안했고요. 양자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상보성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대립적인 것은 보완적이다. 그런 게 이제 그건데요. 이 상보성의 개념을 주역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천부경인데요. 이게 진리라면요. 어떤 진리가 어디에 어떤 구절에 들어있냐 이거죠. 옛날 고대 인도에 왕이 있었어요. 장님 저기 코끼리 한 마리를 갖다 놓고 장님 대여섯명을 불렀죠. 코끼리 만지게 했습니다. 코, 상아, 배, 다리, 꼬리 만지게 했습니다. 말해보라 이거죠. 꼬리를 만진 장님은 동아줄 같다. 여기는 나무와 같다. 여기는 벽과 같다. 부채와 같다. 여기는 창과 같다. 어떤 게 코끼리 참모습인가요? 바로 이 문제가 천부경 문제입니다. 천부경은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